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헷갈리게 하는 기독교의 도그마, 이거를 한 번 더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세심하게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그마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또는 논증에 의해서 명쾌하게 풀어지지 않는 어떤 교리, 이런 것을 도그마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도 이 도그마가 있거든요.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도 도그마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전능자, 능력자,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바라의 의미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보네포라는 독일의 그 신학자가 이 바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없는 것에서 어떻게 있게 하냐. 이거 어떻게 논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따당 하고 울리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우리의 사고라든가 이성적인 판단이라든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차원이지 어떤 논리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 도그마라는 게 그런 거예요. 논리도 아니다. 이건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다. 이건 믿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게 헷갈리게 하거든요. 이 도그마라는 게.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도그마, 하나님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응하여 나타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이 과정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땅이 혼돈하다 그랬어요. 카오스. 무질서하게.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이 도그마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이게 이성으로 받아들이려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혼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지려면 이 혼돈의 과정, 흑암의 과정, 근데 거기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듬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아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이 도구마를 말씀드리고, 그 도구마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헷갈리게 하는 도구마를 내 믿음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에게 이 헷갈리게 하는 이 도구마, 그 창세기에 나와요.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모든 나무의 과일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라.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라고 했거든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랬고, 왜 그거를 따먹게 했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통을 하시고 사람의 그 모습을 하는데 사람이 미혹당하고 그걸 하나님은 배반할지 모르게 그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따먹을 때도 가만히 계셨고, 그것을 그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간교한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아름이라는 것은 영리하고 현명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뱀처럼 그렇게 꾸불꾸불하고 징그럽고 그렇게 아주 뭐 그냥 표독스럽고 그런 뱀이 아니라 아주 보기에 영리하고 아주 영특하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뱀이 그 에덴의 동산에서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왜 그것을 허용하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명하여 먹지 말라 하던 과일을 내가 먹어주냐 이러면서 저주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올무를 만들어 놓고요, 그 올무에 빠지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추방당해서 나가면서 그 죄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어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랬거든요.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분의 세계 속에 초청하셨으면 그 에덴의 동산에서 평화롭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온 되지 왜 그 죄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주 아래 살고 곤고하게 살 수 있냐. 이거 헷갈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 왜 그거를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3장 10절에서 나온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릇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 율법에 행위에 속한 자들은 내가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내가 준행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애를 쓰는 자나, 기록된 바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내용을
항상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 아래 있다 그랬거든요. 그 율법을 듣지도 않고 율법을 들었다 할지라도 팽개치고 그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이 율법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그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리다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나 율법에 그 속한 자라서 그 율법을 듣고 율법에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나 율법을 듣지 못하고 율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율법에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저주 아래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아라 하는 거나 이건 율법을 그렇게 주어서 이게 뭐 그냥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라. 분명히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율법이 있다는 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저들에게 좋은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고난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 따르지 않으면 그냥 이방에 있는 강성한 제국이라든가 강성한 군대에 의해서 그냥 여지없이 와서 그냥 꽉 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하고 성읍이 불타지고 집 밟히고 뭐 그냥 요란하잖아요. 그 역사가. 아마 온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참 고난을 겪은 민족도 드물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은 지키지 않았다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여러 가지 곤고함과 고통을 받고 수치를 겪게 하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 헷갈리게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오늘 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거든요. 율법에 속한 자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다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거 가지고 의롭게 되지 않는다. 참 성경을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 대단해요. 어떻게 헷갈리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도 변함없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 참 대단해요. 헷갈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런 말이 왜 나와? 왜 이래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배치가 되잖아.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그 헷갈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셨냐? 이거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정리가 돼야 남은 것이 다 이루어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이 흑암 중에 있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처럼 이게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의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베풀어 주어서 그것을 먹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 아래 살게 되었나.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왜 줬냐? 하나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 먹음직한 나무를 두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덴의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근데 생명나무도 그렇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렇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한 나무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가 된다는 경계선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거든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여 내 뼈 중에 뼈라도 해가지고 아담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율법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가 된다. 이거 하나님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는 거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저들이 사랑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욕심 안 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저들에게 사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감춰놨다. 좋은 것 감춰놓고 그걸 안 주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이거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선과 악을 너희가 구분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나무의 과일을 먹도록 사주하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거든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이러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거든요. 근데 내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짜증이 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쟤는 저런데. 살만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 자기 남편하고 자기하고는 한 달에 다 합하면 한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생네는 둘이서 이번에 연봉이 올라가지고 한 9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내 추측인데. 그러면은 무슨 600만 원이나 900만 원이나 다 좋잖아요. 근데 탐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못 살더라고요. 차도 내가 제일 후진차 타고 수익도 내가 제일 약하고. 근데 이상하게 나는 만나면 내가 다 사준다고 그러잖아. 내가 부자라고.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부유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좀 더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상한다니까요. 선악과를 갉아먹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그거예요. 탐심부리다. 더 이상, 더. 무언가 더 갖고, 더.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긴 게 있을 거야. 더.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를 주어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경계선을 그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거를 인식하고 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었어요. 그와 마찬가지 율법도 그렇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게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지 않은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율법을 지키면은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역설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에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냐? 할 수 있을진데 죄에 익숙한 너희 죄도 없이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나와요. 이게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예요. 굿수인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인을 말하거든요. 그 아프리카의 흑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어요? 그래, 변할 수 있을진데 너희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죄를 없이 할 수 있으리라.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나와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예요. 창세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사람이 땅의 티끌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도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저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리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율법을 막 지키면서 살 수 있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이게 율법으로 이게 안 될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율법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건 땅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인간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씀을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려 하였거니와 내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라가라는 것은 저런 나쁜 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저런 처죽일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 거,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거니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남자들이 살다가 어우 저 여자 이쁘네 이러잖아요. 어우 이쁘네. 지나가다가도 이쁜 여자 지나가 이렇게 야 늘씬하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가능한 거나 마찬가지래요. 온 율법을 지켜다가 하나만 거쳐도 온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자가 간음하지 말라 했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자가 탐내지 말라고 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것을 내가 높이 뛰기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하늘까지 그냥 올라가리라 애를 쓴다고 해서 하늘까지 못 올라가요. 성경에서는 바벨탑을 쌓거나 그러잖아요. 그게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이 주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의 은혜로만 그분의 은총으로만 내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하여 나를 알고 율법을 통하여 질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질서했던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질서를 잡히게 하기 위한 것. 그 십계명도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네 계명으로 말씀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6계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선을 주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분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 되어졌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율법과 이런 헷갈리게 하는 그런 도구마에 의해서 우리가 내 신앙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가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랬거든요. 속량. 영어로 redeem. 이것은 대속하여 우리에게 속량이라는 것은 일정한 대금을 주고 우리로 죄의 그 사망에서 건져낸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가 우리의 율법에 나타나는 저주에서 속량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아주 두툼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었거든요.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어요. 그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했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둘씩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내가 애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내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하고 그 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 둘씩 내 안에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자리매김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 공간 시절, 염려와 근심이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에게 돌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대로 해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하나둘씩 내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노력 가지고 애씀 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탁탁 필요마다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까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만족이 생기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이러면서 하나둘씩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마,
기독교의 도구마가 나를 헷갈리게 만들 때 그것을 정리하는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해요. 헷갈리게 하는 거.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헷갈리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가 되어준다. 이거가 내 안에 믿음으로 확고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헷갈리는 신앙을 가져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율법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헷갈리게 하는 기독교 도구마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화평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 그의 아들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